다 같이 찬송가 309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빛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만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주님, 이 땅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북 간의 군사 대립과 이념 간의 대립을 끝낼 수 있도록 오직 복음으로 이 땅이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북한 동포들의 고통과 아픔을 헤아려 주시며 북한 동포들과 탈북 자유인들이 김일성 주체 사상에서 속히 벗어나서 오직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공동체 안에 샬롬과 에이렌의 평강과 화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식구들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한 축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교역자 당회원들도 화목한 평화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본을 보이며 온 성도들이 샬롬의 길을 잘 걸어가는 축복의 공동체,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화목한 승리교회를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 교육자들에게 목회 사역에 열심히 날마다 뜨거워질 수 있도록 구령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양 일념의 사명감이 변치 않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실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성도들을 바라는 항구로 잘 인도해가는 선한 목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3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13장.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기므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론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은 2001년 6월에 한 국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 공식 명칭이 뭐였냐면 동북 변강 역사 여현상계열 연구 공정이라고 하는 하나의 국가 사업입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북한의 압록강과 두만강에 접해 있는 중국 동북 지역에 있는 삼성, 즉 지린성, 랴오닝성, 헤이룽 장성에 대한 역사 연구를 시작한다는 목적의 국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걸 줄여서 동북 공정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고대 이 지역을 다스렸던 나라들은 바로 우리나라의 고대 민족이었던 고대 그 나라였던 고조선과 고구려 발해가 이 지역을 우리나라의 고대 그 민족이 다스렸는데
원래부터 고대 중국의 동북 지방에 속해 있었던 지방 정권으로 왜곡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북한과 한국이 이를 왜곡하고 있다고 오히려 억지로 거꾸로 주장을 하고, 원래부터 이곳까지 만리장성도 쌓여 있었고 그곳에 고대로부터 중국식 고대 성들이 그곳에 세워져 있었다면서, 그곳에 지금도 고대 중국 성에 대한 복원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이 복원이지만 사실은 억지로 그냥 없었던 성들까지도 지금 지어내면서 그렇게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 남의 나라 역사를, 우리나라의 엄연한 역사인데 자기 나라의 역사로 강제 흡수하려는 심각한 역사 왜곡이죠. 또한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에 저질렀던 그 종군 위안부, 생체 실험, 강제 징집과 강제 징용 등 수많은 악행들을 정당한 모집, 또한 정당한 지불을, 그런 대가를 지불한 합법적인 일이라고 주장을 하고, 또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등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쭉 읽다 보면은 모르고 지나가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들을 쭉 서로 비교해 가면서 읽다 보면 뭔가 이건 좀 역사 왜곡 같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역사적인 내용들이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일한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 나오는 역사적인 내용과 이스라엘의 역사와 역대기서에 나온 역사의 내용이 많이 다른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거 역사적 아닌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게 읽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중국이나 일본의 역사 왜곡 같이 침략자들이 자기 나라의 무슨 역사를 흡수하기 위해선 그렇게 왜곡하는 침략자들의 역사 왜곡은 아닙니다. 또한 좌파나 우파와 같은 그러한 이념적인 역사 왜곡도 아닙니다. 역대기서는 그러한 역사 왜곡의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기 위한 철저한 신앙 교육 차원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침략자들의 역사 왜곡도 아니고 좌파나 우파에 치우친 이념적 역사 왜곡도 아니라, 이 역대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 회복을 위한 신앙적 역사 해석으로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역사서와 또한 오늘 우리가 쭉 읽어나가고 있는 이 역대기서의 역사서는 역사 왜곡이라기보다는 신앙적 역사 보완이라는 말로 더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성경을 읽다가 동일한 역사의 내용을 다루고 동일한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사무엘서 열왕기서의 내용과 역대기서의 내용이 좀 다르다고 해서 이거 역사 왜곡 아닌가 하고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되면서 조금 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교육 차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 13장의 내용도 보면 역사적인 순서가 좀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 나오는 내용, 사무엘하서에 나와 있는 내용, 그 사무엘하 5장과 6장의 내용이 오늘 역대기 내용은 서로 순서가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이 다윗의 일대기를 시간 순으로 배열하지 않고 순서를 조금씩 변경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동일한 내용이 기록된 사무엘하의 내용을 기록을 보면 어떻게 순서가 기록되어 있냐면, 다윗이 왕위에 딱 오르게 되자 가장 먼저 뭘 하냐면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 성을 딱 정복하고 그 땅에 다윗 궁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전쟁이었던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후에 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 그 다윗 궁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무엘하에 나와 있는 역사적 순서입니다. 즉 다윗 궁을 완공하고 전쟁도 승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죠. 그게 사무엘하에 나와 있는 역사적 순서였습니다. 근데 역대기 저자는 이 순서를 조금 뒤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11장에서 다윗이 왕이 되어 예루살렘을 정복한 내용이 나오고, 또한 1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운반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보게 될 14장을 가면 다윗 궁을 건설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장과 14장의 내용이 사무엘 하의 내용을 보면 서로 뒤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5장에서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운반해서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데 성공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서가 사무엘 하의 내용과는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궁을 완공했던 이야기보다 법궤를 운반하려고 했던 시도가 더 먼저였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역사 왜곡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거 왜 역사를 바꾸는 건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거에는 의도가 있었는데 다윗 왕은 왕이 되었다고 해서 가장 먼저 하려고 했던 것이 자신의 일을 위한 자신의 왕궁을 짓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여호와의 궤를 모시는 것, 즉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왜곡이나 무슨 순서를 바꾼 것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다윗 궁을 건축하기 전에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것이 먼저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순서적인 그러한 배열이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왜곡이 아니라 다윗 궁을 건축하기 전에 법궤 운반에 실패했었던 일을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 것이 먼저였지만 그것 안에서 다윗이 실패했던 일을 기록함으로써 하나님 중심의 삶을 위해서 철저하게 노력했지만 그 안에서 실패했던 일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폴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자신의 삶보다 하나님이 그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교육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소위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온 내용으로 따지다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우선이었던 다윗의 삶을 우리가 본받지 않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블레셋에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궤가 최우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왕궁을 우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먼저 최우선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법궤는 사사 시대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 때 함부로 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블레셋에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의 70년 동안 방치됩니다. 기럇 여아림에 방치된 채 먼지만 쌓여갑니다. 이런 70년의 기간이라면 여러분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잊혀지지 않겠습니까? 역사적 유물처럼 유물 취급이나 받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자 가장 먼저 법궤를 되찾아올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70년 전에 빼앗겼던 법궤였다면 다윗이 태어나기도 한참 전이었습니다. 다윗이 태어나기도 한참 전에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충분히 생각하지도 못할 만한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는 것이 왕이 된 다음에 최우선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영적인 비결이었다는 것을 역대의 기자는 강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라옵게는 우리 삶의 최우선이 하나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삶 속에 잊혀지고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는 귀한 신앙의 발자취가 있다면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면서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삶의 중심이 먼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삶을 우선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다윗이 분명히 동기와 목적은 순수했습니다. 근데 역대기 저자는 그걸 이루기 위한 방법 또한 순수해야 된다는 것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동기와 목적, 방법 이 세 가지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지 어느 것 하나라도 순수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욕심이나 또는 인간적인 방법이 개입된다면 그 결과 또한 순수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려는 동기와 목적은 참 순수하고 정당했습니다. 자기 왕궁을 짓는 것보다 하나님의 법궤를 먼저 빨리 되찾아오는 것이 우선이었던 것이 다윗의 순수한 목적과 동기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걸 이루려고 했던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육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첫 출발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여러분 1절 이 말씀을 그냥 딱 읽어버리면 그 의도나 이 다윗이 뭘 잘못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1절 안에 뭐가 잘못되었냐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회의를 하게 되는데 다윗이 누구하고 의논했다고요? 천부장과 백부장. 여러분 천부장과 백부장은 군 지휘관들입니다. 군 지휘관들하고 의논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궤를 운반해 오려면 운반법을 가장 잘 알고 또한 실제로 운반을 해야 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의논을 하는 것이 우선인데 그들은 하나도 그들은 레위인과 제사장들 하나도 없이 마치 군사 작전이라도 하듯이 군 지휘관들만 불러 모은 것입니다. 물론 천부장과 백부장을 백성들의 리더로서 해석한다면 뭐 그걸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천부장과 백부장은 군 지휘관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지금 군 지휘관들과 법궤를 운반하기 위한 전략 회의를 했던 것이죠. 그처럼 다윗은 군 지휘관들하고만 의논한 다음에 곧바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그 사실을 공표해 버립니다. 뭐라고 공표를 했는지 우리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 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즉 운반 당사자들이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는 한 번도 상의도 없이 군 지휘관들이나 다름이 없는 천부장과 백부장과 싹 회의를 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그들을 모이도록 하자고 공표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들이 불만을 제기했다는 내용은 없었지만 여러분이 당시 그들의 입장이었다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법궤를 운반해 온다니 좋은 일인 건 맞지만 자기들은 쏙 빼고 했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 당시 제사장과 레위인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고 찜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결국 문제가 터지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제사장과 레위인들하고 충분히 상의하고 의논을 했다면 운반 방법부터 제대로 했을 텐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하고는 한 번도 의논하지 않고 법궤를 운반을 하려다 보니까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실수였는지 우리 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 실었다고요? 새 수레에 실은 것입니다. 그냥 수레가 아니라 새 수레에 실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윗과 군 지휘관들이 나름대로 의논을 해서 자기들 딴에는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려고 새 수레를 준비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에는 하나님의 궤를 운반할 때는 반드시 레위인 중에서도 이 고아 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군 지휘관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죽은 사람의 관도 누가 운반합니까? 수레에 실어가지고 막 그렇게 운반합니까? 아니죠. 죽은 사람의 관도 사람이 직접 들고 운반하는 것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것이 예의인데 하나님의 궤를 짐짝 취급하듯이 지금 수레에 실어버린 것입니다. 자기들 딴에는 새 수레를 준비했다고 말하겠지만 방법이 틀린 것이죠. 이런 것을 오늘날로 탁상 행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현장에 한 번도 나가보지 않고 사무실에 앉아서 일 처리를 했을 때
벌어지는 큰 실수인 것입니다. 당시 그것을 운반해야 될 당사자였던 제사장과 레위인들하고는 한 번도 상의하지 않고 그냥 천부장과 백부장들하고만 상의하고는 그냥 운반할 당사자들만 불러 모았을 때 벌어졌던 탁상 행정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즉 소들이 날뛰는 바람에 술에 실려 있는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든 것입니다. 우사 입장에서는 어때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붙잡은 것이죠. 하지만 법궤는 함부로 만질 수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우사 입장에서는 참 허무한 죽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원한다는, 하나님을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동기와 목적이 정당했어도 그 방법이 잘못되다 보니까 결국 큰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담당자가 배제되다 보니까 일이 커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분명히 원하시는 일일 거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일 거야 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당사자들은 상의 한번 안 하고 그냥 불러다 놓고 너 이런 거 해 하고 그냥 탑다운식으로 일을 시켜버리면 결국 일이 삐그덕거리고 당사자들과 상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상처를 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승리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사역들이 동기와 목적, 그 방법,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진행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도 기쁘시고 진행하는 성도들도 기쁘고 그걸 바라보는 성도들도 기쁘고, 그래서 모두가 다 기뻐하는 영광의 사역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승리교회 안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모든 교역자와 당회원과 성도들이 다 모두가 다 기뻐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행복한 승리교회를 만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이를 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늘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칭찬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 승리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도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역들이 동기와 목적, 방법까지도 모두 다 선하고 모두 다 같이 합심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선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사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또한 모든 사역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역들이 되기를 사모하는 머릿속은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언제나 동기와 목적과 방법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과까지도 좋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들과 일루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전수들 모두 일평생 하나님 최우선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저녁부터 3일간 신앙 부흥성회를 갖게 됩니다. 강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기적을 맛보는 축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일 동안
하나님의 놀란 은혜를 충만하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신 말씀과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